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의 내용은 앞에 부분에 그 머리에 수건을 쓰는가 마는가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남자와 여자의 권위에 대한 말씀, 그리고 뒷부분에는 성만찬에 대한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11장부터 14장까지 공적 예배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질서에 대한 부분, 지금 여자와 남자의 권위에도 마찬가지고요. 또 당시의 성만찬은 애찬이라고 해가지고 매일 모일 때마다 그들이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성만찬하면 예배 중간에 잠깐 이렇게 포도주와 떡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갖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걸 식사처럼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죠. 오늘 새벽에는 이 성만찬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모임을 갖는데 그게 지금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모임이 해롭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밑에 20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그랬어요. 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모임이 해롭다, 또 성만찬 하지 마라, 왜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기독교 성례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죠. 세례식과 또 이 성만찬 예전입니다.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나올 때 가톨릭에는 그보다 더 많은 예식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것은 다 놔두고 이 세례식 그리고 또 이 성만찬 예식을 그대로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이 성만찬은 교제를 경험한 식사였습니다. 때문에 아무나 그 성만찬에 참여할 수는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 그 일정 기간 교회를 나오고 또 교육을 받으면 이제 세례를 주고 또 성만찬에 참여를 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세례를 주지도 않고 성만찬에 참여할 수도 이제 없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한 다음에 그냥 다 보냅니다. 그리고 성만찬 하는 사람들만 따로 모여갖고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때문에 당시에 이 성만찬은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예식이었고 또 그들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보니까 지금 유익이 안 된다, 성만찬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성만찬이 질서가 없어지고 왜곡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해야 된다 하는 말을 지금 계속 하는 것이죠. 밑에 26절 한번 볼까요? 좀 여러 내용이 나오는데 26절을 한번 먼저 보시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지금 이 성만찬은 어떤 의미가 있냐?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밑에 24절에 그랬고 26절도 보시면 너희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성만찬은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하셨잖아요. 그때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도 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 또 죽으심,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식사의 대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밑에도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가지고 그 성만찬에 그 주님을 기억하고 먹어야 되는데 배고프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허겁지겁 먹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시에 배고픈 사람, 못 사는 사람들도 그 예배에 와가지고 모임에 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져온 그 떡과 포도주를 같이 나눈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도리어 뭐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은 시장하거든 34절에 뭐라 그랬냐면 집에서 먹어라 이런 말도 나오고, 그게 바로 그거죠.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가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하진 않지만 우리가 성만찬을 참여할 때마다 그 의미를 기억해야 되죠. 짧은 시간이고 또 우리는 매주 하진 않지만, 그러나 이미 예배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죽음을 기억하는 우리 예배 안에 그게 다 녹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또 그 사랑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2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그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가 오실 때까지, 재림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만찬은 주님의 십자가를 넘어 부활을 넘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참여할 때마다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함께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그랬어요. 축사했다는 말은 축복 감사하셨다 이런 말씀인데, 성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은 감사하는 자들이죠. 왜? 나를 위해 주님이 살과 피를 다 뜯기시고 흘리셔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가 새 생명 얻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성만찬은 감사가 넘치는 사건이죠. 아마도 당시 고린도 교회에 그런 감사의 마음보다는 그 성만찬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참여했던 성도들이 많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당연히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니까 어때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주님과 그 음식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하나 되는 것이죠. 마치 내가 음식을 먹을 때 음식과 내가 하나 되는 것처럼 그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주님과 내가 하나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또 연합하는, 그래서 연합의 의미가 이 성찬에는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는 아무나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참된 성도만,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온 성도만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제 당시에 그 교회 성도들이 이상한 소문이 막 난 거예요. 사람의 피를 마신다. 그렇잖아요. 몰래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저 사람들이 모임을 가진 다음에 끝나고 나서 뭘 저렇게 무슨 피 얘기를 하고 살 얘기를 하는데 사람을 잡아먹나 사람의 피를 먹나 이런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성만찬은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고 연합되고 참된 교제를 하는 그런 장이 바로 이 성만찬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어떤 갈등도 해결이 되고 분열도 해결이 되고 또 연합하고 하나 되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 바로 이 성만찬이었어요. 성만찬을 통해 또 배고픈 성도들은 또 거기서 자신의 배도 부르게 되고
그래서 서로를 배려하고 생각하고 이러한 모든 소중한 일들이 다 이 성만찬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참 너무 아쉽죠. 우리는 이 성만찬이 하나의 의식으로 또 예배 중간에 잠깐 하는 그런 예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사실 많이 좀 약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우리는 예배 중간에 잠깐 하지만 예배 전체를 이 성만찬과 관련된 의식으로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뭐 설교는 짧게 하고 그 순서를 많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런 우리 예전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근데 아마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조금 낯설 겁니다. 우리는 야, 이게 무슨 카톨릭도 아니고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성만찬의 원래 의미는 그렇다는 거예요. 서로 연합하고 공동체 안의 갈등과 분열도 성만찬을 통해서 해결이 되고 하나 되고 이런 일들이 원래 초대교회 때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 성만찬의 좋은 의미들 또 그런 정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우리 예배 안에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누지 않더라도 우리는 어때요? 늘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을 먹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양식이잖아요. 신령한 음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님의 살과 피, 신령한 음료와 양식을 우리는 늘 먹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우리가 다 하나 되고 문제와 아픔들이 갈등들이 해결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연장으로 이어지는 여러분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금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76번부터 90번까지 기도 우리 믿음으로 또 함께 기도하고 아멘하길 원합니다.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여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전 건축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새 성전 건축의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린도 교회에 많은 갈등과 분열과 아픔이 있었지만 성만찬 통해서 그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고 해결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그 주시는 양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며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아픔도 어려움들도 아버지 다 해결되고 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과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기도마다 우리의 바램마다 소원마다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 다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다 보살펴 주시고 날마다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